묘법 연화경 제8품 오백제자 수기품. 그때 브루나 미 다라니자는 부처님께서 지혜와 방편으로 마땅함을 따라 설하시는 법을 들었으며 또 모든 큰 제자에게 아누따라 삼약삼보디의 수기 주심을 들었고 다시 지난 세상 인연의 일들에 대하여 들었으며 다시 모든 부처님께서 크게 자제하신 신통력이 있으심을 듣고는 미중의를 얻어 마음이 깨끗해져 뛸 듯이 기뻐하였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조난을 우러러 바라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아니하고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는 심히 기이하시고 특별하시며 하시는 바가 희유하시도다. 세간의 수많은 성품을 따르고 쫓아서 방편과 직연으로 법을 설하시어 곳곳마다 탐내고 집착하는 것에서 중생을 꺼내시는도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말로서는 능히 나타내지 못하지만 부처님 세존께서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의 본래 소원을 아시는도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너희들은 이 브루나 미 다라니자가 보이느냐 아니 보이느냐. 나는 항상 그를 일러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칭찬하였느니라. 또한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항상 찬탄하였으니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호하여 지니며 내가 법 펼치는 것을 도와서 능히 사부대중에게 이롭고 기쁜 것을 가르쳐 보여주었느니라. 또 부처님의 정법을 구족하게 해석하여 함께 범행을 닦는 자들을 크게 요익되게 하였느니라. 열애를 제외하면 누가 능히 그 언론의 변제를 당해낼 수 있으랴. 너희들은 브루나가 단지 나의 법만 능히 수호하고 지니며 도와서 펼친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브루나는 또한 과거 90억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도 그 모든 부처님들의 정법을 수호하고 지니며 도와서 펼쳤으되 그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한 가장 제일이었느니라. 또 모든 부처님의 공한 법을 밝게 깨달아 통달하고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서 항상 능히 자세히 살피며 청정하게 법을 설하나니 의심과 미혹됨이 없었으며 보살의 신통력 또한 두루 갖추어 그 목숨이 다하도록 늘 범행을 닦았으니 그 부처님의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를 일러 이야말로 참다운 성문이구나 라고 하였느니라. 브루나는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중생을 유익되게 하였고 또 한량없는 아승지 사람들을 교화하여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세우도록 하였으니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려는 까닭으로 항상 불사를 하여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모든 비구여, 불운하는 과거 일곱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이었고 지금 나의 처소에서 법을 설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제일이며 이번 급 중에 마땅히 오실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다시 제일이니 그때마다 부처님의 법을 모두 수호하고 지니며 도와서 펼 것이니라. 또한 오는 세상에서 한량없고 가히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지니며 도와서 펴고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유익되게 하며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세우도록 하리라.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점점 보살도를 고루 갖춰서 한량없는 아승지 겁을 지나 마땅히 그 국토에서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얻으리니 그 명호는 법명렬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우상사, 조정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 부처님께서 항아사와 같은 삼천대천 세계를 한 부처님의 국토로 삼으시니 실보로서 땅이 되고 그 땅은 평탄하여 손바닥과 같고 산과 능선과 계곡과 시내와 구덩이가 없으며 칠보로 된 누각이 그 가운데 가득하리라. 모든 하늘 궁전이 허공 가까이에 있어 사람과 하늘이 사귀되 양쪽에서 서로를 볼 수 있으며 모든 악도가 없고 남녀의 구별 또한 없으며 일체 중생은 모두 화생하여 음욕마저 없으리라. 또 큰 신통을 얻어서 몸에서는 광명이 나오고 따라다니기를 자유자재로 하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지혜로우며 널리 모두 금빛 몸과 32가지 모양을 스스로 장엄하리라. 그 나라의 중생은 항상 2가지로 음식을 삼나니 하나는 법을 기쁘게 먹는 법희식이요 둘은 선정을 즐겨하는 선열식이리라. 한량없는 아승지 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보살 대중이 있으리니 큰 신통과 4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서 능히 중생들을 잘 교화하며 그 성문대중도 숫자로서 계산하여 능히 알지 못할 것인데 모두가 6가지 신통과 3가지 밝음과 8가지 해탈을 구족하리라. 그 불국토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되고 성취되리니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나라의 이름은 선정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지 겁이니라. 법은 심히 오랫동안 머무르리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질보로 된 탑을 세워 그 나라를 가득 채우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비구들이여, 불자들이 행한 바의 도를 잘 들으라. 방편을 잘 배운 까닭으로 가히 가늠할 수 없으리니 대중들이 작은 법을 즐기고 큰 지혜를 두려워하는 까닭으로 여러 보살들이 성문이나 연각이 되어 수많은 방편으로 여러 중생들을 교화하리라. 스스로를 성문이라 하면서 불도에 나아가기 심히 멀다고 말하지만 무량 중생을 제도 해탈시켜 모두 다 성취를 이루도록 하나니 비록 욕심이 작고 나태해도 점점 마땅히 부처를 짓도록 하느니라. 안으로는 보살행을 갖추었지만 밖으로는 성문을 드러내며 욕망을 버리고 생사를 멀리하여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중생에게 삼독이 있음을 보이고 또 삿된 견해를 드러나게 하리니 나의 제자 불운하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만약 내가 가지가지 교화한 일을 좋게 말한다면 이를 들은 중생들은 마음에 곧 의혹을 품으리니 지금 여기 불운하는 옛날 옛적 천억의 부처님께 부지런히 행할 바의 도를 닦아 부처님의 법을 펴고 수호하며 최상의 지혜를 구하여 일체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큰 제자로 있으면서 많이 듣고 지혜 또한 잘 갖추어서 설법함에 두려울 바가 없었으며 능히 중생들을 환희케 하였느니라. 피로함과 권태로움 전혀 없이 부처님 일을 잘 도왔으니 이미 큰 신통을 이루고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갖추었으며 모든 근기의 영리하고 두남을 알아서 항상 청정한 법을 설하였느니라. 바른 도를 펼치고 드러내어 모든 천억 중생을 가르쳐서 대승법에 머무르게 하고 스스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였으며 미래에도 한량없고 수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며 정법을 수호하고 도와 펴며 또한 스스로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리라. 항상 모든 방편으로서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되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일체 종지를 성취케 하느니라. 모든 열애께 공양하고 법의 법의 창고를 수호하여 지키고는 그 뒤에 성불하리니 이름은 법명이리라. 그 나라의 이름은 선정으로 칠보로서 합하여 이루어지고 겁의 이름은 보명이며 보살 대중이 심히 많고 많아서 그 수가 한량없는 어기니 모두 큰 신통을 이루며 위엄과 덕의 힘을 고루 갖추어
그 국토에 가득하리라. 성문도 또한 수없이 많아서 3명과 8헥탈과 4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은 이들이 승려가 되나니 그 나라의 모든 중생은 음욕이 이미 모두 끊어져 순일하게 변화로서 태어나고 좋은 외모를 갖추어 몸을 장엄하며 퍼피식과 선열식을 먹으니 다른 음식은 생각조차 없으며 모든 남녀의 차별이 없고 또한 모든 악도마저 없으리라. 푸르나 비구는 응당 공덕을 모두 성취하여 이러한 깨끗한 국토를 얻으며 깨달음에 이른 대중도 매우 많으리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일을 내가 지금 다만 간략하게 설하였느니라. 그때 마음이 자제로운 1200의 아라한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일찍이 없던 일을 보고 환희하지만 만약 세존께서 다른 큰 제자들처럼 우리들 각각에게도 숙이 주심을 보이신다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 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마하가섭에게 이르시었다. 1200 아라한들에게도 내 지금 마땅히 이 앞에서 차례대로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수기하리라. 이 대중 가운데 나의 큰 제자 교진여 비구는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께 공양한 뒤에 성불하리니 명호는 보명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우르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가루타이, 우타이, 아누루타, 리바다, 겁빈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의 500 아라한도 모두 마땅히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얻으리니 다같이 한 가지 명호로 보명이라고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교진여 비구는 응당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승지의 겁을 지나서 마침내 등정각을 이루리라. 항상 큰 광명을 놓으며 모든 신통을 고루 갖추리니 그 이름은 시방의 일체 모두가 공경하는 바가 되며 항상 최상의 도를 설하는 고로 보명이라 이름하리라. 그 국토는 청정하고 보살들은 모두 용맹하며 묘한 누각에 올라 시방의 국토를 논이리라. 가장 훌륭한 공양구로서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니 이와 같이 공양을 다하고는 환희하는 마음을 품고서 순식간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신통력을 갖추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요 정법이 머무름은 수명의 배이며 상법은 다시 정법의 2배이고 법이 멸할 때에 천인들이 근심하리라. 그 500 비구들이 차례차례 마땅하게 부처가 되어 차례대로
수기를 주니 이름은 모두 같아서 보명이리라. 내가 멸도한 뒤에 누군가 응당 부처를 이룰 것이며 그 세간을 교화하는 바가 또한 오늘과 같을 것이니라. 그 나라는 장엄하고 청정하며 모든 신통력이 있어 보살대중과 성문대중과 정법기관과 상법기관 그리고 수명의 겁이 많고 적음은 모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니라. 가섭이여, 너는 500명이 자제함을 이미 알거니와 다른 모든 성문 대중 또한 응당탓이 이와 같을지니 이 법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대가 응당 그들을 위하여 설할지니라. 그때 500아라한은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책망하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항상 이미 완전한 멸도를 얻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으나 이제야 겨우 지혜가 없는 자와 같음을 알겠나이다. 까닭을 말하오면 저희들도 분명 열애의 지혜를 이미 얻을 수 있었건만 스스로 작은 지혜에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오면 어떤 사람이 친한 벗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잠들었나이다. 이때 그 친한 벗이 관청의 일로 집을 떠나며 값을 따질 수도 없는 보배 구슬을 그의 옷 속에 메어 주었고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쓰러져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였다가 일어나서는 다른 나라까지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옷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힘을 썼으나 심히 가난하고 어려워 조그마한 소득만 있어도 만족하였나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친한 벗이 우연히 그를 만나 이런 모습을 보고 말하였나이다. 가련하도다 졸장부야, 어찌하여 옷과 음식만을 위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예전에 내가 자네로 하여금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고 5가지 용락을 즐기게 하려고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값도 매길 수 없는 보배구슬을 자네의 옷 속에 메어두지 않았더냐. 지금도 그대로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며 끼니조차 때우지 못하는가. 오직 목숨 하나 부지할 것을 구했으니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대가 지금 가히 이 보배로서 필요한 것을 바꾼다면 항상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으리니 더 이상 옹색함 없이 넉넉하리라. 부처님께서도 또한 이와 같으사 과거 세상 보살로 계셨을 때에 저희들을 교화하시어 일체종지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으되 저희들은 곧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하였으나 살아가는 일은 어렵고 어려워 적은 것을 얻고서도 만족하게 여겼나이다. 그러나 다행히 일체지를 원하는 마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나이다. 모든 비구여, 그대들이 얻은 것은 궁극의 열반이 아니니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선근을 심게 하려고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였거늘, 그러나 그대들은 진실한 별도를 얻었다 스스로 여긴 것뿐이니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야 실다운 보살을 알았고 아누따라 삼약삼보디의 수기 주심을 받았으니 이러한 인연으로 심히 크게 환희하며 미중유를 얻었나이다. 그때 아야교진녀 등이 이 뜻을 거듭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였다. 저희들이 가장 높으며 편안한 수기의 음성을 듣고는 환희하고 미중유하여 무량한 지혜의 부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세존 앞에서 스스로 지난 세월의 허물을 모두 뉘우쳤으되 본래 부처라는 한량없는 보배를 지니고도 열반이라는 작은 소득을 취했으니 이것은 마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같나이다. 비유하면 빈궁한 사람이 친한 친구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은 매우 큰 부자라 친구는 여러 가지 음식을 갖추어 대접하며 또 값도 모를 보배구슬을 옷 속에다 메어주고서 이를 보러 떠났는데 공자는 잠에 들어 깨닫지를 못하였나이다. 나중에 공자가 일어나 이리저리 흘러다니다 다른 나라에까지 나아가며 옷과 음식을 스스로 구해 생활하니 살아가는 일은 어렵고 어려웠나이다. 이에 적은 것을 얻고서도 만족하여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옷 속에 값도 모를 보배구슬이 매인 줄은 깨닫지도 못했더니 구슬을 준 친구가 나중에 그 빈궁자를 만나고서 몹시 책망하여 꾸짖고는 옷 속의 구슬을 보여주거늘 빈궁자가 구슬을 보고 그 마음이 크게 환희하며 여러 재물이 넉넉해져 스스로 오용락을 한껏 누렸나이다. 저희들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존께서 긴 세월 동안 저희를 항상 불쌍하게 보시고 교화하사 최상의 원력을 심게 하였으나 저희들은 지혜가 없어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하여 열반이라는 작은 몫에 스스로 만족하며 더 구하지 않았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치사 실다운 멸도가 아니라고 하시며 부처님의 가장 높은 지혜를 얻어야만 참다운 열반이라 하시나이다. 저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의 일과 그 나라가 장엄되는 일과 또 차례대로 수기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몸과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나이다.